이번 주에 우리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사용된 말로 나오지요. 강을 건너온 사람을 의미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해 들어온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히브리 사람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죠. 대한민국, 미국, 중국, 그렇게 그냥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죠.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주셨죠.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수많은 자손을 얻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원래는 장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이 맞지만 에서가 그만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계략에 빠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야곱은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야곱이 도망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바로 거기 하란에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거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해서 재산을 불린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거의 다 왔을 때에 형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에는 누군가와 씨름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혹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런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전혀 다른 뜻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말하는 이슈라라고 하는 말이 싸운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여기 엘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과 싸운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야곱이 얻게 된 새 이름입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의 12 아들들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그리고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히브리 사람,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결국은 같은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 명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힘을 모으고 연합하기도 하고 또 따로 흩어져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 사회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다른 주변의 국가들은 점점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도 키우고 군사력도 키우고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족 중심의 지파 문화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고 외세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부족 시대에서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죠. 그렇게 12지파의 추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택해 세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세운 이 왕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사울은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 뒤 나라는 잠시 동안 분열하게 돼요. 남쪽의 유대 지파는 사울의 신하로서 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웠던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반면 북쪽의 많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역사의 시작은 사실 솔로몬 이후가 아니라 이때부터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보셋은 2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결국은 다윗이 그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조가 이어져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서 민족을 나타내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점점 이 큰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 나라 혹은 그 나라 국민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출애굽할 때 같이 애굽을 탈출했던 많은 잡족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단순하게 혈통만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직계 후손만을 나타낸다면 야곱의 후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안에는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밧세바의 남편, 부하장수였던 우리아는 헷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사적으로는 히타이트 족속을 말합니다. 또 언약궤를 지켰던 오베데돔,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던 용사 가운데 하나인 이떼, 이런 사람들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혈통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